솟아나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귀한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한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달 들어서 저희가 전도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또한 유한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간은 또한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심판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감격이 넘치시고 또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구분에 따라서 보통 나누면 성경을 시대적으로 본다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을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신약이다. 옛날 언약,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래가지고 약속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약자가 그 말씀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면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계시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예수, 구약,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예수, 신약, 이렇게 되는 게 더 엄밀한 순서가 되겠죠. 더 맞는 순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은 당신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기도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께서 창세 전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말씀이에요.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 계셨다는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 제가 말씀을 뚝 잘라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저게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과정에 지금 가져온 인용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로 말미암고 끝에서 주제줄에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그가 할 때 그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보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누가 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또 계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보았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 있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의 시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A부터 Z까지, A는 시작이고 Z는 끝이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헬라어 알파벳이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마지막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온 천지 만물의 시작과 끝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저 말씀이 중요하지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께서.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오십니다. 예수께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시다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 전, 태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요, 사실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시간, 영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 아르케, 시작, 뭐 그런 것, 이게 시작이라는 뜻인데, 하여간 그런 뭐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원부터, 태초부터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때부터 예수께서 계셨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좋아하죠.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창세 전에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예정서를 드는 귀한 자료, 이 귀한 성경 본문으로서 이 말씀이 쓰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때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창세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몇 년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날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몇 년 떨어져 있습니까? 2000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전에 2000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2000년 간격을 각각 두고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네?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훨씬 이전부터도 계셨고 우리 지금 2000년을 살고 있지만 2000년 후에 살고 있지만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하나님은 한번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선제하셨다. 이게 뭐 교리적인 용어죠. 이미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다. 이거죠. 그리고 비로소 때가 참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소위 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거예요. 아주 천사가 지금 이제 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지금 의미하는 게 비둘기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이 너를 덮어서 이제 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 그림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태고지, 유명한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성령이, 저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셔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이라고 할 때 모든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미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했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벌써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이 동정여인,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고해 왔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죠. 요 대목에서 이제 눈을 감는 분이 계시지요. 그죠? 네? 왜냐? 이제 비과학적이다. 예? 성령이 어떻게 여자 홀로, 여인 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딱 닫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 5분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걸려 넘어지는 게 두 가지 큰 게 있죠.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중고등부나 청년부 시절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질문 안 하면 생각이 없는 학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 이제 교사하고 이럴 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전도할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어떤 이 세계의 기준으로 그냥 본다 그래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년쯤 전에 조선시대 때 말입니다. 뭐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고 이 수십만 톤짜리 배가 이 물 위에 떠다니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로켓트가 막 날아가는 거 이런 거는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단지 시대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그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막 새처럼 이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큰 배가 막 수십만 톤짜리 배가 이 바다 위를 떠다닐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계에도 말입니다.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하늘의 일이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지 안 시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인간계에도 이처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해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러나 100%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믿어지기 위한 책이지 우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이성적인 책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책이에요.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유명한 돌아가신 구봉소 장로님이 그랬죠. 구봉소 장로님. 그렇죠? 아시죠? 다. 구봉소 장로님. 예, 그분이 그랬죠. 그분 코미디언이니까 어느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남편도 믿는데 왜 다른 사람이 못 믿느냐고. 이럴 때 사실 웃어야 되는데, 예, 그죠? 예? 사실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잖아요. 예? 보세요. 구봉소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요셉, 자기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믿었는데 왜 남들이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러나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죄인이 됐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죄가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다 죄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도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카톨릭을 숭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도 일개 그냥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낳는 자식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아이의 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죄 없는 인간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어야만 되고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아예 죄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거지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위인들,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들 1000년 만명이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이유는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이유는 죄 없이 흠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죄 없으신 인간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말입니다. 죄 없이 사함을 받는 건 어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미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첫째는 두려움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 이 죽었구나. 이런 반응.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났구나. 이런 반응.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죽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통스러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응이라는 거는 뭐 괴롭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정말 잘못 산 거구나. 이런 고통이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고통이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느냐면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 몸이 건조하게 살았습니다. 온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 만한 분명한 명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뭐를 띠느냐?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 한 번 더 살아보고 싶고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요. 이것이 이런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네? 사람이 새롭게 될 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초부터 성령으로 휘감싸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갓난아이로 창조하셨습니까?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네. 갓난아이로 응애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성인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하고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담이 갓난아기냐 성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되느냐, 성령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라는 게 뭔가? 하나는 없이 살았던 게 우리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지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훔치고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목이 따갑고 그러잖아요. 잘 못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현상이에요.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죄에 걸린 겁니다. 사람들이. 죄에 걸리게 돼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열매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거든요.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린 상태라서 죄인이 돼버렸는데 그 죄인인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근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징계지요. 그죠? 형벌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영원토록 죄 가운데 살도록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접속되게 하신 거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껏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무엇으로 기울어집니까? 본인의 욕심으로 기울어집니다. 본인의 명예와 본인의 영광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바로 할 수 없는 죄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모든 일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법칙은 언제든 죽음의 법칙입니다. 언제든지 한 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세상과 달리 생각하는 거지요. 사망에 속한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생각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이고 자기 이익이고 자기 명예고 자기 권세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눈을 틀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동기부여가 벌써 다릅니다. 동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도 훨씬 더 창조적이고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죄인된 인간을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속시키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노라. 이제 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만 곧 길이고 나만 곧 진리고 나만 곧 생명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으로 하나님과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시 영생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오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요, 그 신이신데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인간이 만약에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 자체가 벌써 인간에게 괴로운 일이겠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아기 예수 때부터 이 죽음의 고난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요, 어떤 왕이냐? 로마에서 세운 왕입니다. 근데 그가 족속이, 이 혈통이 어떻게 되냐면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몇 대가 흘러서 유대인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그
민족 세탁을 해가 됐지만 그 뿌리를 찾으면 이두메 족속이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은 왕이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별을 쫓아왔어요. 먼 곳에서.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지요.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니까 헤롯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내심은 그랬습니다.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막았지요.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지 않고 가지요.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숨겨주셨죠. 아기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됐어요. 살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홀 어머니와 나머지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이 좀 노안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0대 초반에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정상적인 얼굴을 봤다면 네가 이제 새파란 30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아니면 좀 더 봤다면 이제 곧 40 정도밖에 안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50세도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건방진 생각이지만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짧게 굵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결혼도 안 하셨지요. 생계를 책임질 만한 가족도 없었지요. 막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마음속으로 대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누구라도 화끈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셨고요. 그리고 그는 많은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을 거느려야 되는 장남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사도 요한 그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은 마음이 찡하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 보고? 어머니 이제부터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제자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코 넉넉한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고난인데 그 자체가 고난인데 아기 예수 때부터 벌써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애국까지 피신했다 갔다 왔어야만 했고 또한 살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생활고 때문에 아주 핍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실 때가 30대 초반인데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기본적인 거죠. 먹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이 성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헛된 용기와 만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갖가지 욕망들을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것들 그 유혹들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심지어 나중에 제자, 그가 사랑하고 아꼈고 총애했던 똑똑했던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까지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시험을 담당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도 담당하셨으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오해와 온갖 멸시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것.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그저께 글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소말리아 해전에서 왜 석 선장님 있죠. 석 선장님 구해낸 사람 있잖아요. 수술하신 분 있죠. 이국종 교수라고 있잖아요. 와,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약간 미친 사람 같이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하나. 어쨌든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은요 병원에서 자기를 제일 싫어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익이 남지 않는 수술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석 선장님 수술할 때는요 긴급하게 비행기를 동원했어야만 됐대요. 헬기인지 비행기인지 하여간 긴급하게 갖고 가서 데리고 왔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정부의 승인이 나야 된다네요. 이 승인이 나기까지는 2, 3일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걸 빌리는 비용이 얼마냐? 17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해버렸대요. 이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말렸답니다. 당신 평생 빚 갚으면서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그랬대요. 내게는 오직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된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나라에서 좀 해결해 줬어야만 하는데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삶과는 너무 다릅니다. 태어나는 것도 너무 달라요. 그분은 고통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태어납니다. 부모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실 때부터 벌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말입니다. 사실은 많은 해 동안 교회를 다녀도 못 믿는 분이 있어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못 믿는 분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것이죠. 저에게도 왔고 여기에도 오신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라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생명의 주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으로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허망하고 언제든지 이상한 것만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바른 도리고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 너무 추해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들 따라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점수 매겨 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오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 나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말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번 17절 앞에 절 여기 보세요. 내가 그 다음 18절 1장 18절 여기 보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전에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훗날에 천국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죠. 주님, 제가 전에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었고 날마다 살면서 주님만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는 삶,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주께서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사십시오. 그리고 엉뚱한 데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노회에 참석했다가요, 노회장님 그 설교에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방식이시고 죽었던 방식이십니다. 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뭘 하겠습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했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그분이 과거에 영국 왕립 의사였거든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목사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의 길을 가면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몇 분이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는 날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포랑 두려움이랑 틀린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포는 우리를 마비시키고 힘들게 하지만 두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긴장시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악한 마음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녹음되거나 또는 CCTV에 촬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아주 두렵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요. 어느 정도 옳지 못했던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 옳지 못하게 과거에 했던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는 경우가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특별히 청년 시절에, 특별히 아직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절에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에 우리 생애 목표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 한 가지에 우리 생애 목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